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서해안에 삽시도라고 하는 섬으로 트레킹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섬 전체를 이렇게 둘러서 보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섬 전체를 한번 걸어서 살펴보는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좋았습니다. 삽시도 참 좋은 섬인데, 그 충남 보령에서 카페오를 타고 삽시도에 도착했을 때 참 웃지 못할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실은 차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데요,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빠져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 40대 초반의 남자가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참지 못하고 그 2층 그 계단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m가 훨씬 넘는 그런 높이였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다리에 충격을 받았는지 절뚝거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배에서 다 내리고 그 남자의 일행도 배에서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지 가던 길을 멈추고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결국 그 남성은 몇몇의 친구와 함께 다시 그 배에 타서 돌아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몇 분을 참지 못하고 왜 뛰어내렸을까? 너무나 무모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대의 나이에 학원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사역하던 그 학교가 여학교였는데, 그 여학교 교정 안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대추 열매를 익은 열매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제대로 익기도 전에 손을 타가지고요, 정말 먹을 만한 때에, 익을 만한 때에 나가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에서 6년간 사역을 했는데 6년 동안 그 대추나무에서 제대로 열린 대추 열매를 먹은 적이 없어요. 때를 기다려야 제대로 된 열매를 먹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며칠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누구도 익은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어떤 못된 심보들이 있어서 그런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기다리지 못할까? 저는 어린 시절을 다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을 이렇게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자연을, 군대 3년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연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충북 영동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근무하던 제 부대 안에 그 산에 말이죠, 그렇게 많은 나무와 과실수들이 있었어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요, 호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봤습니다. 저는 호도나무가요, 우리가 그 호도 먹는 그대로 열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요, 고엽나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감나무하고 나무가 똑같은데 열매가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제가 배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과실수의 열매가 열린다고 이 서둘러 열매를 따먹으면 제 맛을 이게
맛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 번은 고염 열매가 이렇게 열려서 그 참 처음 보는 열매고 참 신비스러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먹으려고 할 때 제 그 선임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염 열매는 지금 먹으면 맛이 없어서 안 된다고. 첫소리를 맞고 난 다음에 먹어야 이 제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때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소리를 맞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첫소리를 맞고 난 다음에 가서 그 고염 열매를 따먹으니까요, 진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감나무가 있으면 감을 그냥 이렇게 엑기스를 딱 모아놓은 열매가 고염 열매처럼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정말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자연을 배웠고 그 자연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정말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여름은 어찌 보면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여름의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참 힘들죠. 지금 폭염 때문에 그냥 참 지치게 하고 이렇게 날씨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견뎌내야 자연의 선물인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냥 인내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참고 견뎌내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그냥 인위적으로 막 서둘러서 막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인생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성급해서 뛰어내리다든지 또 너무 성급해서 일찍 따먹게 되면 제대로 된 인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요,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좋은 인생의 열매를 얻기 위한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숙한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다림의 이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견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에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울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사울에게도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사도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곳에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눈 먼 상태에 다메섹에 가서 그는 그 눈이 먼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때 이 사울이요,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신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름이 그 사도행전 9장 30절에 딱 그때 나오더니 딱 멈추더니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의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언급될 때까지, 사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될 때까지 이 사울은요,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무명의 그늘에 갇혀가지고 한 5년 이상 8년 가까이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막 활기차게 일어났어요. 사울이 침묵하며 기다리는 동안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는 베드로에게 집중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밤에 말이죠, 환상을 보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 보니까 짐승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짐승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을 거부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3번씩 들려지게 되죠.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전해져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방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이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죠. 가이사라의 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 고넬료의 가족과 그 친구들을 바로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로 세우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중해 연안의 많은 섬들에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났습니다. 압도적인 이 은혜의 물결이 결국에는요, 그 구브로와 구르네를 또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안디옥. 이 안디옥은요, 그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첫 번째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그 다음에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는데 아주 큰 도시였어요. 여기까지 복음이 이르게 됐던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물결이 안디옥에 다다랐을 즈음에는요, 완전히 그냥 전기 스파크와 같은 것이 확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막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곳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급성장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의 한복판에 사울이 없었어요. 사울이. 그 시간에 사울은요,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여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도 잘 받고 또 경험도 풍부하고 또 특정 분야에 재주도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쓰임받지 못해서 뭔가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을지 그렇게 궁금해하며 또 염려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도 들죠. 왜 하나님 저만 외면하시는 겁니까? 다 잘 나가는데 왜 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아마 이런 생각에 의아해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금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날 것이고 분명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림의 훈련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다림은요, 여러분, 인내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비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위해 부여된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간은요 참고 견뎌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일들을 위해 또한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참지 못해 뛰어내리면 낭패를 당합니다. 미리 따먹으면요 맛없는 걸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65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다리라,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소라고 하는 그 대기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나이가 이때가 말이죠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한창 일할 때예요. 이 한창 일할 때에 5년 이상을 거의 8년에 가까운 이 시간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에서 소외되어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시련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참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조급해요. 또 서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당장 해치우고 그리고 결정되고 판가름 내기를 우리는 원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께도 막 서둘러야 한다고 하나님을 조르기까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조르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막 맞추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셔요. 바로 나를 여전히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인내심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꾸준히 무명의 그늘 가운데서 우리를 빚으셔서 훗날을 위해 준비해 나가실 때가 있으셔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면서 인내의 훈련을 혹독하게 치르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무능력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이런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무명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불같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을 때, 심지어 안디옥까지, 그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기뻐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로 인하여 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런 큰 부흥에 바나바는요, 예상 밖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새로운 회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바나바는요, 자기의 역부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를 자기가 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성장해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만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 바나바는요, 한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기억하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을 이 바나바가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명의 그늘에서 끌어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야 사울아,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1년간 거기서 목회를 하며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치리합니다.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 그 이름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놀라운 역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얻어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고 견디며 인내했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훗날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로마서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써보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 아니냐?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그 보지 못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 소망이 있다면 참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정말 성도들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기다림의 영성이다 라고 충고하면서 보낸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이미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진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지, 사울은 다소에서 이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결국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대충대충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꺼이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하셨고, 오랫동안 움츠렸던 새가 더욱 도약해 날아가듯이 사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역사를 활짝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에서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면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사울은요 바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고 깊은 통찰력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이 무더운 여름에, 그러나 우리는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 힘겨운 계절이 지나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열리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가을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인생의 터널을 끝내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거둬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